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네, 신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언약과 성취입니다. 신구약 성경도 바로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계속해서 예레미야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약속하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주도적으로 새 언약을 만드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 습관을 고치려고 부모님과 계속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자녀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자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약속을 만드는 부모님의 심정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32에서 33절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이 시내산 언약과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죠.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 그러한 언약이죠.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법의 규정들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거부하였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그것을 이행할 의지나 그러한 능력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그러는데 그 의지 자체가 없고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었죠. 하지만 새 언약은 나의 법을 이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언약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은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눈 성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일컬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칭하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대조하였는데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우리는 옛 언약,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가 해결받고 의롭다고 칭해지며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면 율법을 숙제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까지도 새롭게 되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생명과 성령의 법,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순종도요, 내가 물론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내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마음까지 새롭게 되어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옛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므로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새 언약 백성의 수준을 마음과 동기의 영역까지 확장시킨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렇게 옛 언약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선물을 주신 것, 이것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이 자녀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계속 못 지켜요. 그러면은 계속 그 자녀가 그 패배의식 속에 그냥 살아가고 그러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다시 새로운 기준. 저도 영준이, 영민이랑요, 계약서를 정말 많이 작성했습니다. 예? 밤 10시 이후에는 제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못 지키니까 부모님 마음에 다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새 언약의 선물을 주신 것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에요.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가르쳐 빛으로 주셨고 해가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비물로 또 파도로 소리치게 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렇듯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들은 늘 주님을 배반하나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새 언약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갱신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영혼의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35에서 3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 바다 등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폐해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질 일이 없다. 이런 확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36절에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그러니까 이런 우주 질서가 해, 달, 별,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것들이 패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패할 일이 없죠. 해가 뜨고 지는 한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내 백성 삼는 것을 내가 패하지 않겠다. 이런 사랑과 확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분입니다. 37절 말씀 또한 참으로 감동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늘과 땅을 온전히 측량하고 탐지할 수 없죠. 이 말씀도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늘과 땅을 온전히 측량하고 탐지할 수 없듯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배척하거나 버리는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길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만 비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천체가 있고 해가 뜨고 달이 뜨는 모든 우주의 질서가 지금도 계속되는 한 절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소망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의지조차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야, 새롭게 너가 마음에까지 새롭게 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는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돕는 성령님 도움자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저 별과 달, 해가
뜨고 지는 한 나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엉망진창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혹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사랑과 확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복의 메시지, 고난의 끝에 다가오는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소망의 약속.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때까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끄시고 천국까지 이끌고야 마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견인교리라고 하죠. 견인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주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천국까지 이끌고야 마신다. 40절에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감에 빠져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말씀도 들었지만 저는 매주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오기 직전까지 어떤 엉망진창의 마음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이런 한계가 있을지라도 이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다시 은혜 받고 회복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회를 주시는 우리가 크고 작은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은혜 주시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게 막힌 것 같고 참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많이 권고했는데도 또 엉뚱한 말하고 변화되지 그럴 때 낙심하기가 쉽죠. 그러나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왜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삶의 태도죠. 정말로 새 언약을 주신 주님, 성령님을 의존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새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마음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새 계명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적합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이 새 계명이 새겨졌죠. 자원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마음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으로 항상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오늘 한 날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님 정말로 제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높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서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마음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아버지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신 아버지여 저널리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여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태양이 하나님 뜨고 지는 한 그것이 폐하여지지 않는 한 나도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해가 뜨고 지는 한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과 이 확신과 이 사랑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상황이 실망스러울 때 또 낙심할 만한 상황이 생길 때에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은 주저앉고 싶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완전히 바닥 같은 삶을 헤맬 때 또 새로운 언약,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 언약처럼 그냥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자꾸 실패하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결기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힘들 때가 많지만 정말로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함양 미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로 다시 회복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시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해가 뜨고 지는 한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을 허락했지만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만 버려진 것 같고 나만 약속이 비껴가 있는 것 같다는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해를 보게 하시고 달을 보게 하시고 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해가 뜨고 지는 한 나도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의 말씀 붙잡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고에서 우리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화요 신약 심화과정 그리고 우리 성경 통도 필사 또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 가운데 가스펠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확진자들 정말 그 확산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정부의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또 가장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말씀 기억하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하나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여 조금도 더욱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고부터 정말 다음 세대 가스펠 청년부까지 주님 주께서 그들의 삶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요 아버지 성경 심화과정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성경 통독 성경 필사 가스펠 프로젝트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